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의 얼굴을 뵙고 기뻐하는 그 주님의 영광 보고 기뻐했던 모세의 간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기도 아니고서는 참 불가능한 그런 것들도 많은 것을 때로는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승인의 절차 가운데 또 하나님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선한 때에 그런 모든 승인들이 잘 조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승인 절차가 되어야지 또한 이제 은행에서도 그 승인을 보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그 상황들과 또 잔금을 치르는 모든 그 일들과 날짜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지도하사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한 걸음씩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또 담대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의 소망을 받으사 그 땅에서 하나님을 또 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감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권속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 가정의 소원들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항암제를 맞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귀한 권사님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사 같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의 문제로 간구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받기를 원하며 라합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라합은 참 유사한 부분들이 오늘 있어서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모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젊을 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이제 리더가 되기까지 다듬어가고 계신 것을 봐요. 처음 보면 2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모든 아기들에게 그렇게 다 말을 못하지만 이쁜 아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보시면은 아유 참 얘는 준수하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이가 이제 모세였나 봐요. 잘생긴. 저희도 보면 이렇게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으나 누군 딱 보면 아이고 얘는 날 때부터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얘가 좀 반죽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아마 딱 태어났을 때 굉장히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또 믿음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을 아마도 부모가 느꼈을 것이고, 숨겨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숨겨서 석 달 동안이나 이제 그렇게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석 달을 길렀다는 것은 이제 100일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졌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기기가 어렵다고 느껴서 그를 이제 띄어보내는 것이죠. 그 얼마나 큰 헌신들을 했을까, 큰 결단과 아픔들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성경은 사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록해놔요. 그 레위 지파의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누이를 맞이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에 출애굽 상황이 아닌 그 애굽 상황 속에서 민족끼리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였겠구나.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의 이름이 모세였다. 어려운 중에 태어나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집트 왕자로 크면서 유모가 된 자신의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게 돼요.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선 이것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띄어보내면서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확률이 있을 텐데 딱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로 키우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딱 그 자녀를 키울 만한 연령대의 바로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데 그가 10살이었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친구가 흘러내려가네? 이러고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딱 그 나이에 그런 여인이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 그때에 때마침 미리암, 그 모세 누이가 보고 있다가 지혜롭게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이 지혜로운 한마디요. 출애굽기 2장 7절.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딱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이었으면 저희 엄마가 젖이 나오는데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합니다. 딱 정확하게.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육아 지원비까지 받게 됩니다. 그 탁월한 상황 속에서 아이는 엄마에게, 친모에게 하나님 신앙을 배우면서 또 이집트 왕자의 권세를 얻고 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이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동족을 죽인 뒤에 도망하여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이집트로 돌아오는 모세.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에 이제 반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순종을 일으켜내죠. 그때 결국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도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하게 돼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시면서 본인들의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하시는 사건.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한 피를 발라놓으면 양들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가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생명을 취하려고 다니는 중에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어로 파사흐하리니 파사흐 뛰어넘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양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신생어를 만들어내요. 그 유월절 파사흐라는 단어를 받아서 페사흐의 날을 만듭니다. 패스오버하는 날, 유월절 뛰어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뛰어넘으시는 날이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후에 또 놀라운 우리 수일 전에 영상으로 봤듯이 추억의 명화로 봤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는 역사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정말. 그리고 또 적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물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 홍해 밑으로 가보면 그 이집트 군대들의 막 그런 전차 바퀴 축이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패스오버의 개념이 사실은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도 사실은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9절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거기 걷다 할라크라고 적어놨는데 그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 참 의미적으로는 그 패스오버하고 참 유사해요.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죠. 이 일들을 겪고 나서 또한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성벽이 두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거든요. 한 성벽의 폭이 대략 6m. 그게 두 벽이에요. 얼마나 두꺼운 그 안에 벽이 너무 두꺼워서 벽 끝에 기생 라합이 사는 거예요. 벽 안쪽에 막 집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벽이 넓고 두꺼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을 하시는 것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몇 바퀴를 더 돌아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딱 들었다. 얼마나 그거 참 믿음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속으로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명을 하셨거든요. 원치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 참 때로는 믿음의 여정 중에 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은혜의 어떤 방편인 것을 깨달아요. 너무나 많은 불만들이 막 쌓여갔겠죠. 첫째 날 돌고 돌아와서 야 이게 뭐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반상을 열고 싶은데 원치 말을 하지 마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 주변을 도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셨다. 근데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여인 하나가 등장해요.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요. 목숨을 걸고 똑같이 이 요게벳처럼 행동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받아주었다가 자신이 붉은 줄을 매니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합니다. 똑같은 반응들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 또 다른 의미의 패스오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창문에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하였고 성벽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집 창문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말을 들어요. 정탐꾼들에게. 그래서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맵니다. 파란 줄도 아니고 녹색 줄도 아니고 붉은 줄을 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표하시는 그 어떤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할 6월절 패스오버를 상징할 붉은 줄을 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 행동을 하죠. 여호수아 2장 21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저거 뭐냐? 저 지문에 저런 줄이 달려있냐? 하고 아마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의아해 여겼을지도 몰라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붉은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분명히 줄을 달아내렸어요. 그럼 높다라는 얘기예요. 성벽을 이제 주님께서 돌고 이제 소리를 막 이스라엘 백성 지를 때에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거기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주님께서 탁 치시는데 레고를 다 부수시는데 거기 집만 딱 남겨놓고 부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집 무너지면은 이거 계약 위반이시니까 거기를 탁 살리시는 거죠. 그 집안만 또 다른 패사흐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라합의 삶에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믿음은 죄악의 삶을 끊어내는 결단이에요. 모세도 담대하게 본인이 죄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면 이제 끊어내고 미디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기상이 아니라 기생. 자, 나는 이제 기생짓 안 한다. 나 더 이상 이제 음란한 삶을 청산한다. 그날부터 아마 붉은 줄을 매달은 날부터 본인은 그 집 그 영업 안 했을 겁니다. 기생의 삶을 청산하면서 믿음의 이제 길로 나아가죠. 2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다시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지금 본인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사람으로 다시 거기로 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생명을 건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들을 지금 요청받고 있죠. 그러나 그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패스오버의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패스오버의 은혜들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악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6월절의 복들을 얻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또 토목팀과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건축 설계사 분과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부동산 집사님과도 전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진짜 하나님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도시 계획 안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작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600평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1000평 가까이 얻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40평쯤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승인 절차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도면을 수정 보완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승인 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드렸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놓고서 내진 설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제 뭐 전기에 대한 부분들, 지진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가스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하청을 줘서 이제 도면 설계를 완성시키면 그것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그런 승인 절차들 중에 그 도시 설계에 대한 승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주를 줘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원래는 거의 한 달쯤 걸린대요. 그것이 한 달쯤 걸린대요. 그러니 그것을 좀 빨리 해서 한 2주 안에 그렇게 하청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도면을 완성시켜 보겠다. 그럼 이제 도시 설계 승인을 받으려면 그것이 뭐냐면 그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모인대요. 자주 모이는 게 아니래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내일 특별히 한번 모입시다. 이러지 않고 한두 번 모이는데 그것도 한 10건쯤이 모여져야지 한 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승인이 딱 떨어지면야 감사한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수정 보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잘 일어나서 빠르게 되면 잘 되면은 한 7월, 8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협 같은 데서는 이제 바로 줄 수 있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안성의 삼죽 농협은 그 도면이 딱 승인 절차를 받은 도면이 딱 들어오면 한 10억 가까이는 확실히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거의 100% 염려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6월 말에 잔금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면이 나온 것은 7월이나 8월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어제 보면서 또 도시설계 승인 같은 것들도 빨리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제 잠깐 근심이 되는데 또 마음속에 편안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패스오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쯤에 다시금 또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좀 모여서 부동산 집사님도 잠깐 미팅을 하고 하면서 좀 소통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사실 여러 상황 중에서 토목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혹시 모르니 그 토지주들을 좀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 집사님께서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이런 일들에서 조금 수위를 밀어줄 수 있는 준비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을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면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스오버를 경험하는 은혜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런 상황 중에서 기적같이 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또 중도금 정도를 모아줘서 이렇게 드리면서 조금 연기를 해도 감사하고, 어떤 사용지는 주님께 맡기오니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 참 쫄깃쫄깃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패삭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시고 8시, 10시 저녁에도 또 아침 새벽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같이 이렇게 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걷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삶들을 끌어내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삶을 던지게 하시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며 패스오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거로 잘 모르고 어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나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뿐이오니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기도회를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중에 근심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계의 승인들이 또 여러 절차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도면에 대한 승인의 절차들이 하나님 가능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선한 때에 그 승인들이 절차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모든 비용들이 잘 마련되어 줄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값을 또 지불해야 되는 잔금일이 6월 말로 다가오는데 선한 여정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가 그렇게 또 잔금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패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6월절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고 또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달아 창에 달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패스오버의 은혜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승인 절차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원하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